오늘 말씀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에베소는 바울이 선교했던 곳 중에서 가장 오래 머물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선교하고 다시 고린도로 갔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이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서 떠날 때에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다시 뭐 하겠다고요? 돌아오리라 라고 했던 말씀처럼 정말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에베소에 돌아와서 바울은 아볼로에게 전도받았던 사람 12명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에요? 무슨 질문을 하는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뭐했냐? 받았느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와서 교인들의 신앙을 보니까 뭔가가 좀 이상해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본 거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만나서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주일날 몇 명이 모입니까? 이 회당은 언제 건축했습니까? 이런 거 묻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관심은 그거죠. 야, 주문진 교회 몇 명이나 모인데, 야, 주문진 교회가 정말 어떻게 된 교회야? 이 교회는 몇 년 됐어? 야, 이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여? 어떤 사람들이 살지?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교회지요.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 교인이 얼마나 모이냐, 교회의 재정이 얼마나 되느냐, 여러분 교회 건축이 어떻게 얼마나 멋있게 되느냐, 이런 건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거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신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걸 물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이 사람들은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는 했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은 지 오래 되었는데 여러분 정말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부활절이나 성탄절 때 받은 물 세례만 머무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진실로 믿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성령 세례받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질문은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질문이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들을 어떤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이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중생한 사람들이다, 중생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아볼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시지요.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의 회당에는요, 지금처럼 교회에 사람이 많았던 것처럼 그곳에도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가 좋아서 회당에 와서 구약 성경을 배운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현대 교회적으로 여러분 적용해서 말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질문이지만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질문이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긴 좀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질문.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냥 교회가 좋아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사람 만나는 것이 좋아서 오는 분도 있고, 밥맛이 좋아서 밥 먹기 위해서 오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 살다가 큰 일을 당하고 너무나 힘들어 주저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야 교회 한번 가봐, 그래서 교회 가봤더니 1시간 예배 드리면서 뭔가 모르게 마음에 평안이 오고 마음에 안정이 오니 매일같이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목사 설교를 들으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의 위로가 되고, 답답할 때마다 여러분 그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이 은혜가 돼서 그 찬양이 너무 듣기 좋아서 오는 사람도 보았고요,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부인을 따라 교회에 오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또 며느리 등살에 못 이겨서 나오는 시어머니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잘 나오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며느리 따라서 몇 년 동안 교회 나오신 그 시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성도님, 오늘 이 세상을 떠나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물었더니요, 그분이 하시는 말이, 네, 목사님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럼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라고 또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며느리 손 꼭 잡고 가면 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왜요? 며느리 손 잡고 교회 왔으니까 천국도 며느리 손 잡고 가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궁금해서 12 제자들에게 당신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은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교회는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질문이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여러분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인간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은 예수가 참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예수가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타락한 기득권 세력과 강하게 싸우고 로마 정권에 대항한 혁명가로 합니다. 이건 지식이에요. 그래서 4대 성자 중에 한 명이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혈육이 사람들이 가르쳐준 지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구세주라는 이 사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믿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까?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여러분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가르쳐 주실 때에만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리고 이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셔야지만 이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는 다 다니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이러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시편 38편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여러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여러분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죄악을 깨달으며 그 죄 때문에 마음 상한 자들 그리고 충심으로 내 죄 때문에 아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나는 진실로 가난한 사람이로구나, 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았구나 하면서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며 마음의 옷을 찢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은요 진실로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좀 회개하셨어요? 믿음 없음을 통회하셨습니까? 교회는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고백해보지 못한 신앙은 아니십니까?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이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하려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까지 보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어떻게 한대요?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안 오시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의 지식은 배워서 알 수 있지만 진정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세 가지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첫째로 예수가 믿어지는 겁니다. 이 성령이 내게 임하면 예수가 믿어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다는 보지 않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뭘로 시인할 수 없대요? 주시라고 할 수 없다라고 그럽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예수를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어집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구세주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몇십 년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거룩한 일들을 했는데 정말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직분들을 감당하고 있으시냐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믿어지는 거지요.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에게서 나왔다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지요.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들이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무리를 거뒀다는 것이 믿어지고, 여러분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남았다는 말씀들이 믿어지는 거지요.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이 거짓말 같은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더 황당한 것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분이 다시 너희들이 보는 것 같이 내가 구름 타고 재림하겠다는 그 사실들이 온전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예수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가 믿어집니다. 두 번째, 성령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성경이 믿어져.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그 성경이 믿어지는 거죠. 성령 받기 전에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허무맹랑하고 황당한 이야기로 생각이 들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다 보니까 야,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성경을 보고 묵상하면서 알아가는 게 너무나도 재미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읽을 때 다윗이 고백한 것은 끌송이같이 달달하고 그는 고백했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정말로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소망이 제 안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냥 힘들 때 이런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볼 때마다 필요한 말씀들이 조명되어지고 깨달아지는데 이게 놀라울 뿐입니다. 이건 제 속에 임한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지창조,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까지도 모든 게 믿어집니다.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했느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진한 오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자연 만물들이 정확하게 너무나도 질서 정연하게 돌아가는 거, 여러분 이거 보고 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로구나.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생산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당시의 형상대로 만들었구나 하는 이 사실들이 믿어지는 겁니다.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에 성령이 임해야지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학 공부를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한 현상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공부들을 많이 한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성령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셔야지 성경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지, 이건
인간의 지식과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고 중생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이십니까? 그럼 그렇게 믿어주셔야 돼요. 세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은 예배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예배자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누리고 자연 환경을 보고 아무리 좋은 곳에서 먹고 쉬어도,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날이 되면 여러분 그날 예배드려야 되는데 예배드리지 못하면 여러분 이미 그 마음은 불편해지는 거지요. 오늘날 오히려 예배드리지 않고 캠핑 가고 놀러가서 영상으로 예배 보는 게 즐거운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정말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내가 있어야 될 예배 자리에 없는 것이 불편한 겁니다. 예배를 어쩌다가 한 주도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밀려나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고 싶어하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에 돌아온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이 12사람에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 자기들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아직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다행인 게 있어요. 다행히 그들은 구원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이미 누구의 세례예요? 요한의 세례죠. 요한이 전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물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복하고 통회하는 그 마음으로 진정한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해 주니까 바로 그들에게 뭐가 임해요? 예,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십시오. 그리고 중심으로 통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육신의 안진뱅이만도 못한 영적인 안진뱅이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치면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하는 자들에게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에베소에서 바울이요, 이 12 제자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이 사람들이 뭐래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는데, 이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현상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임한 성령하고 이 에베소에서 임한 이 성령의 역사가 같아요, 틀려요? 예, 같은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사를 보면 사도들의 특권은 사도가 성령의 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날 목사가 환자를 위해서,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성령이 오시는 것은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주권이에요? 예, 하나님의 주권, 성령의 주권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사도 시대가 아니에요. 신사도 운동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시대가 아닙니다. 내가 성령 받게 해주겠다고 설치는 목사들이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머리 내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도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시대지요. 그러니 누가 자꾸 안수해주겠다고, 내가 뭐 안수하면 성령 받는다고, 여러분 그런 소리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시대 때에는 사도들이 성령 오기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의 특권입니다. 누가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누가는 오늘 말씀을 기록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증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령 임재를 간구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더 확실해졌고 성경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확신하고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해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그리고 여러분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이 나를 통치하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2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저자 직강의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때 한국교회의 제자 훈련이요 유행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지내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변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들으면서 감동받아서 아멘 한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다 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이요 제자 훈련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교회가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꼭 필요한 겁니다. 성경의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 동안 여러분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도요 십자가 선상에서 겁을 먹고 다 도망갔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힘이 없어서 그래요. 무슨 힘이요? 제자 훈련을 받아서 아는 것은 있는데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적인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는 대로 못 산 겁니다. 그래서 다 도망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숙해 가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이겁니다. 3년, 여러분 3년의 제자 훈련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도 제자들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총의 선물입니까? 그러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십자가 생각하면 기뻐요? 감사해요? 은혜가 막 있고 야 나도 십자가에 져야겠다는 막 그런 충만함이 여러분들에 듭니까? 아니요. 그럼 십자가는 무거운 거 아닙니까? 가장 추악한 죄인들이 사형당했던 여러분 사형 틀 아닙니까? 이게 십자가지요. 예수님이 가장 추악한 죄인들이 사형당하는 그 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가 뭐가 즐겁습니까? 분명한 것은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선물임에는 틀림없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저절로 제자들이나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도 여러분 제자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고향 갈릴리로 다 도망갔습니다. 가서 뭐 했어요? 자기들이 예전에 가지고 있던 고기 잡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자기들의 옛 삶의 자리로 돌아간 거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도 자기들이 용기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이 부활의 능력을 보고도 자기들은 여러분 그렇게 못 사니까 자기들의 삶의 자리로 다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제자들이나 우리의 신앙 성숙과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자 훈련이 사람을 못 바꾼다는 겁니다. 십자가도 사람을 못 바꾼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조차도 이 제자들을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변화되지 않던 제자들이요 몇 날이 못 돼서 확 뒤집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언제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며칠 만에 이런 놀랍게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모든 것들이 왜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들이 확 뒤집어지고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변화되니까 자신의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사형 언도를 내린 그 사내들이 공회에 가서 여러분 그 앞에서 항의하는 거죠. 시퍼런 권력의 칼을 잡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그 권력자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가 우리의 스승 예수도 죽였는데 나도 한번 죽여봐라. 여러분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당당하게 그들과 함께 맞선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계집종 앞에서 뭐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권력의 칼을 잡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서서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너희가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해도 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 죽으려면 죽여라. 이런 그렇게 변화된 거지요. 성령 받고 변화되니까 이 비겁했던 쫄보들이요 여러분 아주 용기 있는 사람, 겁이 없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왜 이렇게 약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약합니까? 살다가 그냥 작은 문제가 생기면 왜 그렇게 쉽게 절망하고 낙담합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확 뒤집어 변화시켜 주셔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으면 겁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뭐가 겁나겠습니까? 뭐 이러다 죽으면 죽는 거지요. 하나님 데리고 가시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식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아있는 식구들 하나님이 책임 안 져주실까요?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 성경의 약속의 말씀들이 더 강하게 믿어지고요.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능력이 여러분 더 깊어지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니까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께서 죽을 병에 걸렸다 해도 내가 필요하면 살려줄 것이고 아니면 그냥 필요 없으면 그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다스리면 그냥 매일 죽을까봐 병들까봐 겁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면 살려주는 거예요. 필요치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겁먹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해야지 제자 훈련이 십자가가 부활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온전히 변화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음 앞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리가 이 물음 앞에 확실한 답을 할 수가 없다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가 믿어지지 않고요, 성경이 믿어지지 않고 예배자의 삶이 뭐가 돼요? 부담이 돼요. 교회 나오는 게 부담되고 예배 나오라고 전화 받는 게, 신방 받는 게 부담이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여러분,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알고 부활을 알고 십자가를 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약한 거예요.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능력있게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